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은 아마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골짜기였기 때문에 시체는 썩어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풍화작용으로 뼈들도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줄기라도 희망의 빛은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골짜기가 자신의 처지와 또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간 해골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뼈들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전에 TV에서 망가진 악기를 고치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피아노가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냥 소리만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위에 있는 상판과 건반이 다 내려앉아서 도무지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손이 닿으니 하나하나 척척 고쳐갑니다. 아름다운 음색이 회복되었습니다. 금관악기 호른을 고치는 장인이 나왔습니다. 나팔이 있는 쪽을 누가 밟아서 이겨진 폐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른에 이 장인이 하나하나 구겨진 부분을 펴나갑니다. 호른의 모양이 잡히고 또 소리도 아름답게 다시 회복됩니다. 울림통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 기타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니 울림통이 다시 고쳐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가졌다가 새롭게 고쳐진 악기들을 모아서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며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인지 정말 그 소리가 황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장인을 그냥 장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악기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각 부품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이런 장인의 손에 들어간 악기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시 정교하게 조이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서 이전만큼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망가진 악기처럼 망가진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왜 망가져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 이 완전히 망가진 악기를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명품 악기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원리를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혼의 부분을 만지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이 무너져 완전히 뒤틀어진 관계도 새롭게 고치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가? 첫째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도덕이나 철학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생기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말로서 바람, 호흡,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생명의 숨, 또 오순절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이 바로 이 르하흐 성령입니다. 마른 뼈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익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나의 심령을,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잔했던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여기저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런 곳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능력과 방법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